그런 손녀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은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손주들이 앞에 찬양할 겁니다. 여기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의 주일입니다. 우리 전후 잡아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성탄 주일 여러분 가정에 참 소망과 평화와 우리 사랑과 기쁨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 가득 차서 모든 염려 다 날려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 축복이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이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 이 장막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집 밖에 텐트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그 살아온 광야의 기념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장막절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보통 예루살렘에는 이 장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주변에 큰 촛대를 세워가지고 모든 불을 밝히는데 4개의 촛불을 밝힙니다. 오늘 우리가 4개의 촛불을 밝히듯이 예루살렘 주변을 크게 세워서 4개의 촛불을 세우는데, 이제 장막절 마지막 안식일 밤에 그 촛불의 불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시간대에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여인의 뜰하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빛은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4가지 의미의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4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을 치시고 장막을 치셔서 그 가운데 함께 쉬는 자리, 바로 임마누엘 자리, 하나님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의 자리가 임하면 바로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진리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말미암아 그 모든 장막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에 모든 그 어둠의 세력들이 몰아나갑니다. 모두 물리쳐 주십니다.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워낙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빛은 이와 같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운 빛은 누구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빛을 몰아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문을 수 있습니다. 태양은 비치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숨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치는 빛은 숨을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멀어서서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시면서도 질문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었느냐, 어둠의 자리에 있느냐, 캄캄한 사망의 길에 있느냐, 아니면 슬픔의 자리에, 상처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이 캄캄한 밤에, 캄캄한 어둠의 자리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는 아픔의 자리에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어둠의 마지막 자리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자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가지 빛을 비추시는데, 첫 번째,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소망의 빛, 이 소망의 빛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주님께서 오시기에 우리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함께 해서 여러분 소망이 됩니까? 어느 분과 함께 계셔야 소망이 되어집니까? 소망을 찾아서 헤매고 많이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소망은 이 세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첫 번째 이 빛은 바로 소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빛은 바로 평화의 빛입니다. 평화로다. 이 평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다고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왜 전쟁밖에 없습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 전쟁 때문에 피를 흘리고 싸우고 다투고 너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전쟁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소망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자리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왜? 믿음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 눈을 뜨게 만듭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게 만듭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 비치는 자리입니다. 그 빛이 비치는 자리에 소망이 있으면 그 자리에 절망과 전쟁이 있는 가운데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얼마나 힘듭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리입니다. 나만 평화한다고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계실 때 바로 그 자리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나타난 모습 12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에이레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성탄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에이레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에이레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에 많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 평화의 선물이 우리에게 받을 때 그 자리가 임하는 자리,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바로 세 번째 빛이 비추집니다.
바로 이 빛, 무슨 빛입니까? 기쁨입니다. 벌써 색깔이 달라요. 보라색에서 핑크색으로 바뀝니다. 오늘 핑크색 입고 오신 분들 계시는데 보면 아름답잖아요. 핑크색을 입었는데 어두워요, 지금. 적어도 핑크색 옷을 입은 분들은 책임감을 갖고 기뻐하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 옷을 통해서도 비치게 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입고 오셨잖아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의 기쁨은 내가 옷을 입는 데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거기에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2장 10절 1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빛은 바로 구주 되신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주, 온 인류를 구원할 자,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은 보통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해요? 나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셔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아라,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꼭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없다고 못 외우십니까? 나올 줄 알았죠. 성령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앞에 붙는 단어는 다 같은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반복했을까요? 하도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뻐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왜 앞에다가 형사를 붙였을까요?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말은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앞에 항상 범사, 쉬지 말고 단어를 붙였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뜻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이상할 거예요. 왜 갑자기 웃으려니까 화나 있다고 웃으려니까 힘들죠. 여러분 가만 앉아 계시면 화나 있는 거 아세요? 화나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화장을 잘 하신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화장 하나더라도, 아무리 비싼 화장을 하더라도 여러분 화장 다르죠. 여러분 화장하세요? 화장하세요? 화장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모습도 마지막에 아름답게 화장하잖아요. 왜 그렇게 화장합니까? 마지막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 기쁨은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비추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가 주님, 구주 되신 주님, 그리스도 되신 주님, 주님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나의 고백할 때에 그 삶의 자리에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랑의 자리가 됩니다. 네 번째 촛불,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요? 남진이 말한 게 아닙니다. 나오라가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말씀만큼은 정확하게 한 단어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 다음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인데 뒤집은 글자가 보입니까? 무슨 글자예요? 러브입니다. 바로 세우는 글자가 뭐예요? 러브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의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네 가지 의미, 사랑의 의미는 첫째, 바로 죄인을 위해서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외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적어 놓으셔도 나중에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적으십시오. 죄인을 위해, 아니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다 버리시고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 나를 위해서 내려오신 사랑.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내리는 사랑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 우리 어른들 다 말 들었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다 포기하시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시고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아니 음부의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내려오신 사랑. 그 주님의 사랑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죄인을 위해, 나를 위해 죄인이 되신 사랑. 아니 주님께서 오실 때 한 30대쯤 불말과 불새를 타고 멋있게 오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평정하고 잘못을 다 먼저하고 다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오늘 길창을 장로님 이제 좀 늦게 오셨는데, 오셨으면 이 5번째 촛불을 켜게 하려고 했는데, 저지난주에 우리 따님이, 아드님, 며느리가 참 아들 손자를 낳았어요. 그런데 왜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오셔서 기저귀 차고 똥 싸고, 여러분 말이 돼요? 그거 받아들이기 쉬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이로 오셔서 기저귀를 차고 계세요. 옹알이 하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하러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우리가 똑같이 자라시면서 우리 죄를 친히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태어난 아이가, 우리 손자가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이 믿을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내 손자 아이가 심판을 당해요. 주님은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 죄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으로 오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자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랑의 모습,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언제나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지내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홀로 유일하게 제자 중 한 사람이 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왜 십자가에 지시면 그 올라가 계십니까? 거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7 십자가상의 7월을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요한은 깨닫습니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가장 놀랐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핍박한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래서 그는 평생 30년 동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끝까지 그는 십자가만 복음만 전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이 십자가는 죄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왜 죽도록 사랑하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독생자를 죽이셔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셨다는 말은 헬라의 원어의 뜻을 들어보면 죽여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오후 3시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운명하는 순간에 당신 자신을 주시는 그 시간에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후원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셔서 그랬어요. 우리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로마서 1장에 나는데 죄의 목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의 목록 가득 차 있는 것을 한 번 내려도 한 목록을 적으면서 왜 이렇게 죄를 짓냐고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목록을 저 십자가에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죄의 목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거꾸로 든 러브는 검은색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된 러브는 빨간색입니다. 피를 통해서 죽음을 승화시켜서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중간 하얀 촛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진리의 길이 비춰지게 되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몰아내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그런 기쁨의 빛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사면이 다시 한번 밝혀집니다. 다음 장면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사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구원의 자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는 곳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가득 차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